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쪽에 있는 시편 37편 3절에서 9절. 네, 3절에서 9절 저랑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함께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도 경험하지만 종종 아주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터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지고 두렵고 떨림이 있고 근심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저에게도 또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근심스러운 사건, 사고들입니다. 나라는 한밤에 계엄 선포가 있었죠. 많은 이들이 잠을 못 이뤘다 하더라고요. 교회는 폭설로 인해서 베란다 천막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것들은 곧 해제되고 그리고 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 당근 중고마켓 거래에서 제 물건을 산 여성이 사기꾼이었고 그는 울산에 있는 다른 분에게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쳐서 저에게 입금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이거를 삼자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신고가 들어가서 저의 모든 통장이 다 입출금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대금도 빠져나갈 수 없고 또 거래들이 다 정지됐으니까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 교회 통장, 재정 통장, 선교비 통장, 신문사 통장,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묶여버린 겁니다. 건물 관리 통장도 있는데 이 건물 관리 통장도 당연히 묶여버렸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은행에서 통고한 대로 2달에서 3달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서에서는 더 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 신고자가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풀어질 수 없어요. 3달에서 6달까지 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어쩌면 신용 불량자가 되고요. 또 제 주변은 모두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청지기에서 제가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불편해질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기도지요. 기도. 저의 미련함을 고백하면서 탐심을 회개하면서 문제 해결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초점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무조건 살려달라고 간청해야 합니까? 여기에 참 좋으신 하나님은 제게 매우 유익한, 이 사건을 통하여 매우 유익한 교육을 받게 하셨어요.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신뢰와 맡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또는 주변에서 터지고 내게서 터지던 주변에서 터지던 우리가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곤란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쩔쩔맬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두 개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안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은 안 일어난다. 정말 맞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죠. 이 굳은 신뢰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도 불행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일어난다. 죽음까지도 안 일어난다.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났는데 내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뜻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통장 거래 사건으로 통장에 묶인 이 뜻이 무엇이냐고요? 제가 무엇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까? 아멘, 아멘. 안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일어났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볼 게 있겠습니까? 여기 너무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죠. 제가 한 일은 당연히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 무엇을요? 이제 그런 물건은 거래해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처 원두막에서 밤 기도할 때 그저 앉으면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곤란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참 회개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회개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회개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불안함이 닥칩니다. 염려가 엄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렇죠? 주님을 굳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 이제 믿습니다 하면서도 잠시 뒤에는 근데 그게 안 풀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다시 신뢰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안 일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이 자산이 되는지.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났다. 그러면 뜻이 계시다.
그 뜻을 찾자. 이건 비약이 아닙니다. 논리의 비약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는 생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 주기도도 떠올리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맞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제게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분명히 악한 꾀를 이룬 사기꾼에게 걸린 겁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나 혼자만도 아니고 또 저 타인까지도 그렇게 해갖고서. 그래서 어떻게 경찰서에서 말하기를 그 보이스피싱 어디 입금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클릭하라 그래서 클릭했더니 자음시대에 돈이 촥 빠져나갔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그 URL이라고 하는 거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 절대 클릭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무슨 뜻이 있겠냐고요. 제게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말씀. 그 사기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제게 입금해서 직접 손해를 본 분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 속상함이 일어나고 이러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는데 그 신뢰에 대한 말씀과 오늘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 이상하게 불안과 불편함보다는 평안한 마음이 임하는 겁니다. 정말 편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중에도 신문사에서 전화 오죠. 또 어디서도 전화 오죠. 통장에 묶였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묶였습니다. 이러면서도 이상하게 그 평안함이 임하고 기대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기대되는 거.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대하는 게 제게서 자꾸 일어납니다.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두 번째 말씀, 은혜입니다. 뭘 기대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항상 더 좋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항상 더 좋게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곤란 속에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때는 항상 더 좋게 하세요. 은행에 4번을 오가면서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서에도 2번을 가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급기야는 울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고자세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범죄자로 취급된 거니까 이거 신고한 당사자 외에는 그 누구도 통장을 풀 수 없습니다. 울산까지 올 수 없으니까 군포경찰서로 이관할 것이니 거기서 조사받으시오. 3달에서 6달 걸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는데 은행은 2달에서 3달이라고 했는데 경찰서는 3달에서 6달이라고 갑절로 늘어났어요. 게다가 아무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도 풀 수 없다. 그 당사자가 신고한 당사자가 취소해야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기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더 근심스러운 가중된 것이 제게 있는 겁니다. 그날 밤 기도하는데 이 평안함이 있었고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저 속에서 짜증 같은 게 올라오는 겁니다. 짜증 같은 게. 그러면서 주님, 그럼 다 묶이고 제 통장 다 묶이고요.
단체나 교회가 다 곤란을 겪어도 주님 괜찮으세요? 뭐 주님 괜찮으시지. 뭐 주님이 곤란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짜증스러운 게 올라오면서. 그러다 곧바로 제가 아니시잖아요. 괜찮은 거 아니시잖아요.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좀 풀어주세요, 주님.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뭐 경찰도 뭐 손댈 수 없다고 해도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게서 싹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그게 이제 제 오만처럼 되면 안 되니까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게 우연입니까? 다음 날, 그날 밤에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이제 땔감을 톱질하고 있을 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래갖고 받았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때 은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출하신 증거가 인정되어 통장 거래가 이 시간부로 해제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곤란하지 않으신가 봐요. 왜 아멘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할렐루야. 18일 만에 해결됐어요. 18일 만에. 이런 유래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묻고 싶지도 않고요. 잘난 체 할까 봐. 그런데 풀려버린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제가 막 장로님들한테 문자 다 보내고 통장 받은 사람마다 신문사마다 다 보냈어요. 풀렸습니다. 너무 미안함과 죄송함과 또 그 다음에 막 감격스러움이 있어서 막 보낸 거죠. 그리고 바로 또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고 묶일까 봐 바로 그 당근 거래금과 함께 차량 헌금으로 제가 모아놓은 돈을 다 재정통장에 이체하였습니다. 그게 800만 원이었습니다. 차량 헌금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퇴하면 세계 선교 여비로 그것을 쓰려고 조금씩 모아놨던 거예요. 달러도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포기하고 그것을 드리게 된 것이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우울하지 않아요. 막 기쁨이 넘치면서 또 기대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마중물처럼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중물 아시죠? 펌프물에 물을 조금 따라 붓고 펌프질해서 물이 올라오게 하는 마중물. 참 감사하죠. 또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현재 1675만 원이 차량 헌금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헌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 타이밍이 어떻게 이럴까? 제가 사고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너무 신기할 뿐이에요. 그러니 결론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는 항상 더 좋게 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설령 제가 사기 가담자로 몰려서 감옥에 간다 해도 분명히 주님은 더 좋게, 더 유익하게 결론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갈 걸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더 좋게 하실 걸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통과 죽음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회개하며 깨어났습니까? 순교자들의 죽음. 왜 저렇게 지금 신이 났어요? 네? 이 참 할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한 거를 제가 증언하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죽음으로 항상 그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 그 성인들, 그 순교자들, 그 거룩하신 분들과 제 고난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다른 고난이고 곤란이에요. 그런데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하나님 허락하셔서 일어났고 결과는 더 좋게 하신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고통과 죽음과 질병 같은 걸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불안이 닥쳤을 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요, 암이 발생했을 때요, 가족의 사고가 터졌을 때요, 나라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읊조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으신다. 그러면 평강이 많은 거예요. 왜 나라가 이 꼴이냐고, 왜 정치인들이 저 꼴이냐고, 왜 내게는 이런 질병이 생겼냐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 허락하셨다.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막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세요.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더 유익하게, 더 좋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삶에서, 단체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아멘 하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 이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 이 믿음을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우리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자세. 손해나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어난 것이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또 막다른 길이잖아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떤 자세로. 제 잘못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걸 팔지 않았다면 저분도 피해를 안 봤을 수도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또 하게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저로 인하여 교회나 신문사나 이런 문제들이 얽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자세로, 이 믿음이 있는 건 좋아요. 이 믿음이 있는 건 좋습니다. 신뢰, 의탁 이런 믿음은 좋습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7절,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멘. 지난주에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정말 화가 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너도 범죄자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분노를 버리라. 이걸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회개는 당연하지만 간구하라. 오만한 자세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라. 또 당당하게 또 기도하는데 어떤 분 당당. 뭐 그렇게 당당해 죄인이. 겸손히 기도해야죠. 저 사람만 범죄 안 하나요? 나도 범죄예요. 아니 돌을 들어 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는데 뭘 그렇게 당당하다고 돌을 들어서 죽이라고 합니까?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돌을 치려고 했던 가늠 여인을 진료했던 자들이 다 주님에게 찔림을 받고 돌을 놓고 가자 그 여인이 구원에 이릅니다. 살아납니다. 겸손한 그들의 자세를 보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였어요. 비약인가요? 비약이 아닙니다. 거기 겸손의 은혜가 임한 현장이에요. 돌을 다 내려놨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아하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방, 북이스라엘에. 그 여인은, 그 왕은 자기 아내를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할례받은 백성들이 그야 선민인데 예쁘다고 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드립니다. 그건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바알 신을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예쁘니까 그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그 영향력 때문에 나라가 다 궁궐까지 바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돼가는 겁니다. 참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 진노의 뜻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왕이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어 왕에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당신의 집으로는 여로보암의 집처럼 패망케 할 것이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니까 그도 다 패망했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아내 이세벨은 개에게 먹힐 것입니다. 그 예고대로 다 사지가 다 먹혀서 개에게. 손 발바닥만 남았습니다. 궁궐에서 떨어뜨려서. 어찌됐든 이렇게 딱 엘리야가 선포를 하자 아방의 자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방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참회의 뜻이에요.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거친 옷을 입었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그 포근하고 안락한 침대를 아니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였습니다. 천천히 걷고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며 그렇게 걷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시행하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악한 왕,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왕,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고 그 안목의 정욕에 완전히 홀려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가졌던 그 아방, 10번 죽어 마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행보를 보고 그의 겸손한 행보를 보면서 그를 살리세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참으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 용서를 구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을 이미 죽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죽였기 때문에. 세리의 기도도 그렇게 받으셔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베드로의 참회도, 세상에 그런 사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마지막에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그 제자까지도 용서하시고, 이거 다 무엇입니까? 용서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죽기 직전에 십자가 옆에 그 악한 강도까지도 용서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은행과 경찰서를 오가면서 조서를 이제 막 받고 청원서를 제출하고 뭐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목사라는 게 다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아주 샅샅이 나오더라고요. 경찰서 갔더니 제 통장 거래 내역이 샅샅이 다 나오고, 제가 다 그걸 고백하게 하고요, 다 타이핑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거기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거래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또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에는 $5,000 미만의 것은 허용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았냐고? 몰랐습니다. $4,000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끄럽고 참 송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제가 쓸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도 조곤조곤하게. 마음으로는 계속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분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소서. 나올 때는 어떡합니까? 끝나고 나올 때는 이런 일로 수고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문도 열어주시고 그분들도 자세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막 고자세로 막 딱딱거리면서 찍으세요, 쓰세요 막 이러던 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처럼 낮아진 저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의롭다고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낮은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 낮아지는 마음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제 마음대로 낮아지겠어요?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됐을 때 그 3일날, 제가 기억이 아주 그래서 선명해. 12월 3일 화요일날 아침에 그 해제 전화를 받을 때 제가 전화에다 대고,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은행원인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 잘 됐습니다. 그분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날은 저의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불임절 아시죠? 불임절은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갔을 때 또 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저거 다 죽여야 돼. 그래갖고 몰살당하기 직전에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금식하고 기도해, 희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자 그 전날 하만이 죽고, 그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죽고 구살생으로 민족이 해방된 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불임절이 탁 떠오르면서 막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해방이다. 해방.
아유, 참. 우리가 혹 죄를 짓고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가질 자세는 분노나 짜증이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변명도 아닙니다. 실제로 억울할지라도, 저도 억울한 게 있잖아요. 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세를 보신다니까요. 불평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노를 바라는가? 아니면 겸비함으로 낮게 행보하는가?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정말 불행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막 거기서 분노하고 막 그냥 뉴스 보면서 그냥 싹 다 뭐 해가면서 왜 같이 범죄자가 됩니까? 그것처럼 오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기가 심판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낮은 자세로 주님을 신뢰하고요. 문제는 맡기고요. 그리고 4절 5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 네? 잘 되는 일 앞에서, 성공 앞에서만이 아니고요. 성공하는 앞에서라면 실패하면 신경질 낼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문제 앞에서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허락지 않으신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잠언 3장 6절에도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일로 인하여 저는 교육을 받았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가득 임했습니다. 제게 있던 것이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짜증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 풀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난처한 문제 앞에서 또는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다만 겸손의 자세로 회개하면서 아합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뭐 아합처럼 하겠습니까? 아이고 또 의로울라 그러네 이거. 똑같은 죄인이. 그런데 아합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를 얼마나 더 용서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저렇게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기뻐하고 아내를 기뻐해요? 자식을 기뻐해요? 그건 작은 사탕 같은 단맛이에요. 아니에요. 영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게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결말로 이끄신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셔서 우리 길을 맡겨드리면서 우리 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며 겸비함으로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40장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힘차게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제
내게 번일을 허락하신 나라서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의심도 없소서. 거저 예수 이제 심에게 번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아멘. 어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없소서. 거저 예수 이제 죄악 벗어버리네. 주께 모두 하율이 앞으로 나와서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없소서. 거저 예수 이제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흑음 나로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할 걸 회개하고 주님을 굳게 의지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제가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문제 앞에서 하나님 더 낮춰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더 주님이여 낮게 겸비함으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말씀이 제게 응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 확실하오나 주님은 주님이여 저를 또 용서하셨사오니 또 감사드리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더 좋게 결과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아버지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제 모든 삶, 저의 미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것이오니 하나님은 허락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일어나나이. 그리고 결과를 좋게 하신다면 감히 제가 무엇을 정죄하며 비난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곤란당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이 하나님이여 교회를 혼란케 하고 곤란케 하였나이다. 또 주님이여 단체들을 어렵게 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이제 또 받아주셔서 또 사하시고 또 풀어주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할 것이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주의 거룩한 뜻이 임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줄 믿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건 다만 회개함으로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결과는 주님이 더 좋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이 더 좋게 하실 줄 믿나이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통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곤란한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희생하여 바쳤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과 재림을 축하하며 준비하는 기간인데 경건한 생활과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양지의 집 그 뇌성마비 장애 지하론이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이 마을에 주신 복입니다. 그들에게 1년에 한 번 우리가 성탄 선물을 준비해 갖고 갑니다. 성탄 선물 카드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준비하셨다가 그 성탄 전까지 그것을 교회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품목이 적혀 있으니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라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침노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한 장씩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인 수보다 많습니다. 또 안 나오신 분들 있어요. 그분 것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혜숙 집사님 것도 뽑으시고. 좀 남았네요. 통이 좀 좁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장 뽑으셨다면 2장은 박 장로님이 가지시고 1장은 목사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네, 교회 차량 헌금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또 예약된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975만 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중고 차량을 한번 이제 실제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후 1시 20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참,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헌신을 할 때 사실 이제 이런 거는 기복신앙이 될까봐 제가 설교에 잘 안 하지요. 그런데 나타난 현실은 제가 계속 수십 년 동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헌신되는 분들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정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속에서 보고 있고요. 제 삶 속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에서 그걸 계속 이용해 가면서 막 충동하고 이러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건 불순한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저 더 힘이 지나도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힘이 지나도록 헌신을. 이런 기회가 생애 가운데 몇 번 올까요? 건축이랄지 교회 건축이랄지 교회 차량 이런 거는 큰 거는 생애 가운데 몇 번 안 와요. 이제 곧 우리는 죽습니다.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꼭 잡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을 아예 날 포기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참고하셔서 믿으셔서 많은 복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1시 20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 김장은 지난 주말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은혜롭게 담가졌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그 애타는 마음으로 문자도 보내주시고 다 기도로 하나님을 받으실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장이 아주 잘 버무려졌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런 것처럼 소금이 뿌려져 갖고서 화목하게 김장이 담가졌습니다. 그래서 1년은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김치로 고맙습니다. 1시 40분에 이렇게 되고요. 크로마프 강습은 이번에 없고 발표회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교회별 발표회가 영성 수련원에서 8시에 있는데 교회에서 7시 10분에 출발하고요. 주일날 오후 시간은 오늘 오후 시간은 크로마프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제가 짧게 전할 것입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더 좋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며 믿음을 굳게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또 곤란 속에 있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